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나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신 후 라마나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라마나요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큰 목소리. 나는 솔직히 입을 열지 않았다. 손. 자, 가장 큰 목소리. 네, 가장 큰 목소리로 목사님이 한 절, 라마네요시 한 절,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 시에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그 기로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잘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시험 기간 가운데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 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갈게요. 또는 독서실을 갈게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야 될 자리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한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리고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면 단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길이야말로 용기 있고 쿨한 선택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나의 선택이 존중받으며 마이웨이라고 하는 문구도 생겼습니다. 우리 라마노 학생의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웨이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때로는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문화 속에서 내가 존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 네, 이 요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기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 요나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볼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라고 하는 명사를 5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5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9번을 나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이나 내가 나에게 나로부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9번 등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의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나로부터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나로부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이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오늘 목사님의 모습과 같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셔야 할 일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원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가 이 요나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졌다고요? 라아가 뭐냐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악하고 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아 그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악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떤 더 큰 악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 성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무엇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악독이 뭐였냐? 바로 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운데에 엄청난 악이 있어서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전멸시킬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가 엄청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으로 악에 박치는, 악이 더 큰 악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뭐였는가? 바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용서받자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저라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읍시다. 4장 5절부터 6절.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가 아수르 가운데, 니느웨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나가 자신의 일이 마쳤다고 하면서 그냥 성읍을 나가버립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 더위를 피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했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엄청 기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의 시작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요나를 위해서. 규원이도 안 해. 규원이도. 박수 3번 시작. 훌륭합니다. 규원이. 자, 요나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우리 1장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갔습니다. 화를 내면서 다시스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성을 내고 분풀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박넝쿨을 예비해 두셔서 요나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악에 받쳐 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수르를 어떻게 하셨다? 니느웨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악한 마음에 더 큰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만약 아수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나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수르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요나도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용서하셨으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규원이가 잘 말해주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의견이 존중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도덕이고, 그게 질서고, 그게 문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이기적이고 나의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니느웨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 왕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니느웨 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라마니오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요일마다 라마나요스에 와서 함께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와서 또 금요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인기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뭐 롯데월드 가자, 뭐 영화관 가자,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한테도 금요일 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어떤 학업의 능률을 높이고 친구들과의 완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라마나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OTT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성내고 요나가 화내고 있는 모습이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했었던 목사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아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산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목적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내가 주어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결단을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